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기준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들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22장과 23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둘째,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을 7일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칠칠절과 속죄를 지키고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켜야 합니다. 22장 종교의식법상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진 제물인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는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자기 몸에 병이 있거나 부정한 물건에 접촉된 자도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되어 부정하게 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몸을 씻고 난 후 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제사장의 객과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 이외에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제사장 집안에 완전히 소속된 자입니다. 제사장 집안에 속한 종들이나 그의 자녀들, 출가했다가 자식 없이 홀로 되어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토록 많은 규례가 주어진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밀한 부분까지 조심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제사장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다 잘 나타내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많은 규례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다른 이방 제사장들과 확연히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구분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모르고 성물을 먹었다면 먹은 성물의 5분의 1인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는 속건제의 규례를 따른 것입니다. 속건제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을 범한 자가 죄 사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 자신이 범한 물건의 20%를 더하여 배상하는 규례입니다. 성물에 대한 규례는 주님이 제사장의 음식을 지키셔서 그가 먹을 걱정 때문에 제사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 봐도 아까울 만큼 튼튼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짐승을 자원함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이 없고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제사 드려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제물은 장차 흠이 없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흠없고 온전해야 됩니다. 다만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 예물은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원 예물로 드릴 경우에는 그것이 보다 격식 있는 제사인 만큼 다른 제물과 마찬가지로 흠없는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소나 양이 새끼를 낳으면 7일 동안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있게 하고 8일째 화목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8째 날이 할례와 관련된 날로 부정을 벗고 새롭게 되는 정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소한 8일이 되어야 그 짐승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잡을 때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우상 숭배적인 목적으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한꺼번에 잡는 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짐승들에게까지 최소한 자비의 원칙이 적용되고 또한 어미와 새끼 간에 형성된 위계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했습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창조주의 뜻이 담긴 규례입니다. 23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성회라는 단어의 기본 뜻은 불러 모으다 혹은 초대하다입니다.
즉 공동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절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한 군데 불러 모은 거룩한 집회를 말합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에 의해 구별된 시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여 지키라고 그 시기를 특별히 정해준 축제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엿새 동안은 땀 흘려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합니다. 첫째 달 14일 저녁은 유월절입니다.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로 지켜야 합니다. 그때는 화제를 드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날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초실절은 새해 들어 처음 수확한 곡물의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로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 1월 16일에 지켜졌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3, 4월인데 이때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처음 수확한 곡물 가운데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울러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는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상징합니다.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세어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절기를 칠칠절 또는 맥주절이라고 하며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의 소제 예물에는 일반적인 소제 예물과 다르게 누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풍성한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다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날에 큰 기쁨의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에도 성회를 선포하고 아무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먹거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유일하게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희생 제물로 피로써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해야 합니다. 성소 전체를 청결하게 하는 날이며 그날을 속죄일이라 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 하루 동안 지켰으며 이날에 모든 백성들은 사소한 노동까지도 일절 금한 채 성회를 열어 회개하고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는 두 염소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야훼에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하는데 이를 초막절이라 합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제이기도 하며 수장절 혹은 장먹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막절 7일 동안에 화제를 드렸고 8일째에는 절기의 마감을 기념하는 대성회로 모였습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는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어렵게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